예,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대학교 친구 목사 또 얼바인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은우 목사님은 개척한 지 10년이 벌써 넘었어요. 처음에 이제 개척할 때 제가 십자가를 교회에 가운데다가 달아주고 또 프로젝션도 제가 달아주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좋은 친구가 있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사이프러스 수완밑에서 매주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호 목사는 벌써 10년이 됐고요. 저는 이제 5년 정도가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어저께도 나가서 이제 같이 전도를 했는데요. 어제도 이제 많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 이제 수완밑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어저께도 흥미로운 분들을 몇 분을 만났어요. 근데 한 분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뭐 팔뚝 어깨에다가 이제 타투를 하신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그리고 꼭 천국에 가세요. 이렇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서 전도지를 전달해 줍니다. 근데 그 젊은 여성이 가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전도지를 받지 않고 이제 천국에 가세요 하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세요 하니까 why? 왜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I will go to hell. 저는 그 5년 동안 전도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들었어요. 난 지옥에 갈 거야. 왜 천국에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막 쳐다도 안 보고 손으로 막 이렇게 손살에 치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그 자리에 가면 정말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가. 물론 최종적인 건 주님 손에 달려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는 저 사람이 정말 지옥에 갈 사람인지 천국에 갈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게 대번 느껴져요. 그 얼굴과 표정과 말과 행동 속에서. 어저께 그런 또 여자분을 만났고요. 또 어떤 분을 만났냐면 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분이요. 이름이 까를로스라는 분인데 어저께 찍은 사진인데 남자분이에요. 남자분. 아주 멋지게 생기신 분인데 이분이 전도지를 전해 드리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받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발걸음을 멈춰서 저희 둘이 있는 데서 이렇게 뭔가를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이제 천국에 가야 합니다. You must go to heaven. 이렇게 말하니까 천국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비행기를 타봤는데 하늘을 날아봤지만 천국은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이은호 목사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바울이 말했던 3층천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을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천국은 저 3층에 있다. 그냥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다. 그리고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서도 그 3층천인 천국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어쨌든 뭔가 그래도 궁금하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지를 받아갔어요. 그러면서 갔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이제 뒤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우리 이은호 목사라 저랑.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뭔가 정말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저분에게 정말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만난 분은 누구냐면 바로 이분이거든요. 얼굴이 다르죠, 벌써.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에도 제가 혼자 있을 때 전도할 때 만났던 분인데 이분은 사실은 이제 사역자이면서 여기서 뭐 부동산 비즈니스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이민자예요.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에서 미국의 어떤 경로로든 와서 여기서 자리를 잡고 돈을 잘 벌고, 그러나 이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때때로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자기가 꼭 1년에 한두 번은 자기의 고향, 자기가 떠났던 나이지리아로 가서 그 교회에 가서, 거기 가면 고아아이들이 있대요. 고아아이들, 고아원. 거기 미국에서 번 돈을 가지고 거기 가서 고아들을 케어하는 일들을 돕고, 거기 있는 교회 목사님께 같이 동역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떠난 땅이지만 그곳에 가서 나이지리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고, 또 이 지역에서도 전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들을 축복해주고 그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어저께 이런 분들을 보았어요. 사람들을 보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달라요, 벌써 얼굴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그것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각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당연히 그 심은 결과는, 그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뿌린 대로 거두는 영적인 원리를 이 갈라디아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뿌린 대로 거두는 영적인 원리는 뭐 간단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각자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뿌린 것에 따라서 그에 해당되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심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는지에 대한 그 심는 의도, 그리고 무엇을 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쉽게 읽지 어렵죠. 물길 10길 물길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사람을 서로 속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도 마귀는 속이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거짓입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죄든지 다 포함되어 있는 죄의 특징이 바로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여러분, 그 언론상에서도 보면은 사기, 살인, 다양한 종류의 죄를 범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공통적으로 모든 죄의 공통점은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그들은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을 밥 먹듯이 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결코 인간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 자체예요. 죄라는 것은 어둠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 빛 자체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숨겨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심는 것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심는지 속일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심는 것대로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뿌린 대로 거두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6장 8절에 바울은 그 원리에 따라서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자기 자신에게 둔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자신의 영적인 필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적인 욕구, 그것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이에요. 바로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육적인 욕구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의식주라고 그러죠. 의식주. 옷이에요. 우리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보호할 두꺼운 털옷 같은 걸 입죠. 여름에는 반팔 서늘한 시원한 옷을 입어요. 근데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런 추위, 더위를 막는 기능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더욱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할까? 오히려 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옷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옷뿐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그런 액세서리들을 그 의의에 합니다. 뭐 얼마나 값비싼 액세서리도 많아요. 명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바로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과거에는 우리 가난했을 때는 뭐 그냥 고구마나 감자나 먹을 것만,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만 있어도 만족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맛집을 찾아서 한 끼를 먹더라도 유명한 집이나 맛있는 집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만큼 여유가 있어진 거예요.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내 식욕을 채우기, 더 맛있는 음식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찾아답니다. 그리고 주는 뭡니까? 내가 편안하게 발을 뻗고 누워서 쉴 수 있는 집입니다. 그 집은 넓을수록 좋고 좋은 뷰가 있는, 창문을 열면 너무 아름다운 뷰, 정말 해변이 있고 여러분 상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죠. 그런 집, 넓은 푸른 잔디가 있는 마당과 뒷마당에는 수영장도 있고 아주 큰 저택은 테니스장도 있더라고요. 아름답게 꾸며진 조경이 되어 있는 그런 집에서 사는 것, 그리고 넓은 주차 공간이 있고, 그리고 많은 좋은 차들을 세워놓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인간이면 누구나가 원하는 바로 육체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의식주,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 인간이 그냥 우리 동물들, 여느 동물들과 같다면 아마 이런 의식주,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족할지도 몰라요. 근데 인간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 그렇게 다 채워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물질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 이거 심고 거두는 것은 단순하게 이 땅의 삶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삶의 이 땅에서의 심은 결과가 우리의 심판의 결과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게 무서운 거죠.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이에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약속의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있고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파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소욕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성령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의 순간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생명호흡 끝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것은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해야 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뜻에, 나의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순복하고 결단하고 그걸 쫓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입니다. 판단의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을 그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는 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그런 삶의 궁극적인 결과가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다른 말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열매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속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썩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썩어질 것에 우리의 한정된 시간들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원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우리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우리의 건강, 물질, 모든 환경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원들이에요. 그런 것을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들은 그 허락한 물질이 자기 힘,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으로 그 얻어진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떠한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 허락되지 않습니다. 잠시 허락된 그 물질로 우리는 교만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절대로. 겸손한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 성령 하나님을 위해 심는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심는 일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다, 이렇게 행하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심는 것,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할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삶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결단의 삶을 사는데 때로는 결과적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그게 인정받지 않는 모습이에요. 실망하죠. 인간적으로는.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산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때에 하나님은 그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발은,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발이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본향,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그 곡식을 관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을에 그 추수할 것을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고 또 그것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한정돼 있어요.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정말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인내하며 땀을 흘려야 합니다. 농부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도 역시 믿음의 결단과 수고를 통해 얻어지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6장 10절에 마지막 9절에 보니까 그 일을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을 아까 말씀드렸죠. 선한 일 역시 성령을 심는 일, 성령을 따라 심는 일이에요. 모든 일에 할 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이렇게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적인 것은 이거는 심판과 종말의 비유입니다. 가진 자는 더욱 풍성하게 되고 5달란트 받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 그랬어요. 이런 원리가 생각이 났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원리예요.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더 이상 육체의 일 혹은 율법의 문제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스티그마. 근데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소유권의 인정을 위해서 몸에 난 뚫린 자국, 구멍을 그러니까는 이제 몸종을 할 때 귀를 뚫어서 그런 흔적을 남긴다. 혹은 낙인이 찍힌 그 자국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의미를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문자 그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됐어요. 오히려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붙잡혀서 고난을 당해서 채찍을 맞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었겠죠, 바울의 몸에. 이제 그런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다른 의미는 바로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사도 바울이 철저한 종으로서의 그 삶의 증거로서 바로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을 나는 지니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들은 바울처럼 우리 각각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뭐 십자가 목걸이 달고 자동차 뒤에다 물고기 스티커 붙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예스!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그 자리에도 예스라고 대답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실력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충성. 주님의 인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제가 서두에서 어제 만났던 세 사람의 예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선한 행위라는 의미 속에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에게 더욱 집중을 해야 할까요? 성경적인 원리로 볼 때
바로 나이지리아에서 온 흑인 여성에게 우리는 선한 힘을 더 실어줘야 됩니다. 렌추 한인교회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야 될 이 영적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더욱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들에게 당장에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저 이슬람 지역에서 여러분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고 터키에서도 마찬가지고 20년 30년 사역을 했는데 개종자는 한 사람 두 사람. 얼마나 선교사로서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전방에서 그 사역하는 그분들에게 우리는 힘을 실어줘요. 도와줘야 돼요. 계속 끝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십니다. 30년 사역하고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정말 이 영적인 원리,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영적의 원리, 우리 교회의 존재 원리를 이 원리를 삼아야 돼요.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헌신을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심을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렌추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헌신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손을 축복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위해 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위해 전적으로 삶을 드린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들에게 정말 기도로서 심을 수 있는 우리 렌추 한인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의의, 정말 성령의 것을 위해서 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그 산 증인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렌추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